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너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도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도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의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은 깁니다. 그래서 46절까지가 있지요.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려 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알기만 하면 그 성경 지식이나 정보 혹은 성경 공부를 따라서 하나님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을 마치 텔레비전을 조종하는 리모컨처럼 성경 지식을 잘 얻어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조종당하실 수밖에 없고 이용당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뱃속에 숨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많은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제상 바벨론의 심판이다. 그래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이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 자세한 것들로 우리들을 일깨우려 하심이지요. 50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50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보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또한 자신이 쓴 색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에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깊은 미혹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야 50장 19절 20절이다 그럴 때도 신사도 계통의 사람들로 하면 대부흥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고 혹은 가만히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 부모 형제든 내 자식이든 내 일가 친척이든지 간에 가만히 있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변화되고 그런 날들이 올 것이야. 그런 것 같은 말씀들이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종종 있고 이사야서 말씀 등에는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의 대속 구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새 날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하시는 것을 대부분 가리키는 내용들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빠져 있는 사람, 유태인, 백투 예루살렘 같이 유대주의에 한 발 걸치거나 두 발 걸치거나 곧 유대인의 회복의 날이 올 것이고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유대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런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많지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0절 다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래서 대부흥처럼 볼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성경 해석은 주의하고 조심해야지 함부로 하다 보면 자신이 판 수렁 속에 스스로 늪처럼 빠져 들어가게 되고야 맙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죄악, 그럼 혈통적으로 합시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느 때에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겠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룩하게 된 것처럼, 다 완전 성화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이든 200만이든 얼마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시대에야 이제 훨씬 더 많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부터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하면 1000만이 넘어가겠지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때에 시간이 흘러서 BC 539년에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돌아가지요.
그 소수의 유대인들. 그러면 그들은 탁월하게 거룩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에 유토피아적인 삶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400년도 중반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서를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모가 났고 문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죄를 다 뒤져도 못 찾는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요. 자, 이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때에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의 대다수는 어찌했습니까? 한때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주님을 다시 떠납니다.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어느 고을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주 들리셨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탄식하시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고난당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있고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극적으로는 어느 때에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숫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그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압니다. 소수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가지요. 다수였다면 100명 중에서 한 80명이 예수님 믿고 20명이 안 믿었다. 그러면 그 20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오니까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서 그들은 할례당이 되었고 손할례당에 빠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에 율법을 끌어다 붙여서 몬스터적인 괴물의 신앙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지요. 얼마나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차라리 그러나 3차 전쟁 마치고 나서의 교회도 그 복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어지는 참담함보다는 훨씬 나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채 20년이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야 말지. 자,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50장 19절 20절의 말씀 같다면 언제 성취됐습니까? 그래서 신사도 사람들처럼 미혹하는 자들은 그렇죠. 지금이 그때라고. 항상 말이 그렇죠. 지금이 그때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천년 만년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여전히 살고 있지만 늙어서 죽고 새로운 사람 태어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마감되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생로병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채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소수의 유대인을 빼놓고는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에 예레미야 50장 19절 20절 같은 일이 언제 성취됐냐? 그 말 성취 안 됐어요. 아니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으로 어느 때에 그렇다고 합시다. 어느 때에 믿거나 말거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합시다. 약 50년 뒤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50년 뒤에. 자, 그러면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말하면 앞으로 5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중년의 세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년의 세대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야, 50년 뒤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렇다고 합시다. 50년 뒤에. 그러면 중년의 사람들 50년 뒤에 살아있겠냐? 그 말. 노년은 살아있겠냐? 그 말이. 그러니까 서로 신사도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백투 예루살렘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고 합시다. 어느 때에. 그럼 그에 대한 혜택은 누구만 누립니까? 그 당대의 사람만 얼마 누리는 거예요. 얼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부흥도 알지 않습니까?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든지 아니면 우리 한반도 땅에 우리의 조상들의 경우에 평양대붕이든 원산대붕이든 그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누렸어도 몇 년 가지 않았어요. 몇 년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영향력은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더 길게 이어지기도 했고 짧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00년을 국가를 사로잡고 민족을 사로잡는 일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성 운동에서 1차 대학성 운동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지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소위 그 부흥을 맛본 사람들이 그 부흥의 중심에 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쫓아냈다니까.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기를 좋아해요. 환상을 쓰기를 좋아해요. 아니 신사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놀라운 부흥이 온다고 칩시다.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만은 전 세계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영향력을 가진 뭔가의 부흥. 아니면 정광훈 패거리들이 항상 팔아먹는 것. 통일한국, 복음통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반도 땅에 대부흥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왜 근데 한반도 땅에가 와요? 선지자 정광훈 씨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안 오고 오면 남한과 북한에 온다고. 정말 개 짖는 소리를 적당히 하면 좋겠죠. 적당히 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복음통일이 있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로. 자, 한 70년 뒤에 있다고 합시다. 많이 써드릴게. 70년 뒤에 있어. 당신들이 그 세대입니까? 당신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50년 뒤에 있다고 좀 20년 깎아드릴까요? 당신들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좋아요. 20대 사람들에게. 50년 뒤에 있어요. 50년 뒤에. 그러면, 한 25살이 50년 뒤에 몇 살 돼 있습니까? 75살이잖아. 꽃다운 시절 다 지나갔잖아요. 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죄악 속에 빠졌고 광야 40년이 판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꽃다운 20살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환갑이 올시다. 환갑. 환갑이요.
아니면 힘 있는 30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와 좋아 애굽 땅을 나왔어요. 광야 40년 돌고 나니까 70이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무슨 부흥의 때가 온다고 합시다. 메뚜기 한철처럼요. 어느 잠깐의 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지 뭐 웃긴 환상으로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오게 된 다음에는 유토피아처럼 그 놀라운 부흥이 끝까지 이어질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지구상에 인류에게 닥칠 참담한 재난에 대한 주님의 선고와 주님의 애언은 어디 갔겠냐 그 말. 주님께서 애언하신 인류상에 벌어질 끔찍하고 참담하고 무서운 일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대부흥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좋아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라고 합시다. 이걸 받고 아멘 그랬지만은 아멘 그런 사람. 예를 들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7년 이럴 때니까 그 언저리에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합시다. 자, 20년 지나면 성취됐습니까? 아니 50년 지나면 성취됐나요? 아니면은 539년 돼 가지고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정말로 성취됐어요? 부분적인 성취는 있었어요. 부분적인 성취는. 사실은 진실로는 사람들의 환상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취해 주셨어요. 문제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눈에는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의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전하니까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성취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애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절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등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 손할례당들이 다니면서 공격하고 가로막고 모독하고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아요. 아니 이 애언의 말씀 나오면 100년 뒤에는 이루어졌어요? 100년 뒤에는 들었던 실제의 사람들이 살아있었겠어요? 물론 100년을 살았어도 아무런 게 없었고 물론 100년 살았다 그러면 이때 우리 100년이다 그러면 그때의 포로 귀한 영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왔겠어요? 다윗 왕이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혹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그런 좋은 시절이 왔겠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도 그렇게 썩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환상의 때가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300년 뒤에는 왔나요? 500년 뒤에는 왔어요? 주님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AD 100년경이라고 합시다. 그때는 왔어요. AD 200년경에는 왔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AD 70년에 멸망해버렸고 AD 300년에는 왔어요. AD 500년은 왔어요. AD 600년은 왔어요. AD 한 4, 500년 되니까 이미 교회도 타락해버렸고 교리도 성경 해석도 망해가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변질된 교회의 준비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지.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로 돌아갔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들 유럽이죠.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나 또한 그 유럽에 지금은 어찌 됐나요? 지금은 종교개혁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갔냐 그 말이. 유럽 교회를 다 사로잡았는가? 지금 유럽 교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망했고 무너졌고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 개조되기도 하고 별짓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광스러웠던 교회, 많이 모였던 교회도 노인네 몇 명 남아서 그 노인분들도 매년 돌아가시고 있더라.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더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대한민국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급속하게 사라집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죠. 근데 출생률보다 몇 배 가속화돼서 교회가 먼저 다음 세대가 예배당에서 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순식간에 적용시켜가지고 뜯어붙여가지고 맨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랬겠어요? 아니면 예레미야 이서의 이 말씀을 묵상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 갈급함에 기다렸겠지요. 100년 뒤에 유대인들, 200년, 300년 뒤에 유대인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후로 말하는 거예요. 500년 뒤에 유대인들, 700년 뒤에 유대인들 참고 기다리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갈망하겠지요. 주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라도 구약 성경은 붙잡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서 이 예언을 소망처럼 붙잡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와 이제는 성취되는갑다 그러겠지요. 물론 지금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아니 주님 왔다 가신 지가 언젠데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초림주 이제 갓 오시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 내에 꿈꾸는 환상을 성경을 통해 보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것 같으면 뜯어붙여서 보는 것 같으면 소위 은혜를 받는 거죠.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자, 50장 21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하나님께서 연합국의 민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때에. 그래서 바벨론의 주요 도시들, 도성들을 무너뜨리고 쳐서 멸하라고.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물론 전 인류는 다 죄인들이고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도 다 죄인들이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거기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한 애들이 없겠어요? 태아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은 이제 개인에 대한 심판, 영원한 심판. 그것 말고 인류가 살아있을 때에 칼과 기근과 연병 등으로 하시는 심판들은요, 대부분 기준이 한 개인은 드물고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것은요, 개인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에 대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를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왜? 너희들이 중보기도 좀 하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돌이킬 수 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도 그 심판의 때를 겪지 않고 사람들은 죽었어요.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100년이 안 됐다 그랬어요. 한 96년 정도.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더 강성해질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지요. 저 강력한 나라가 순식간에 조선 왕조도 500년이라 갔고, 그런데 순식간에 저 강력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다는 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바로 즉각적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도 긴 시간이 요했지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거의 50여 년 가까운 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하셨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큰지 하나님께서 넉넉한 시간을 주셨다 그 말.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시간을 주셔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지요. 내가 심판의 대상만 아니면 심판이 하나님 이루어질 때에 A라는 나라, B라는 민족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바로 하세요. 그러겠지. 그러나 당사자가 우리가 되면 긴 시간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실제로 대부분 성경에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당세대들도, 당대의 사람들도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고 대부분 죽었어요. 대부분 죽었어요. 다시 봅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진멸하라. 진멸은요 박멸하라 그 말. 박멸하라. 박멸할 때에 군인들 같으면 공산당 박멸 초전박살 그러거나 박멸 주로 어디에 쓰냐 그러면 바퀴벌레 잡을 때 박멸한다 그래요. 바퀴벌레를 100마리가 있으면 아이고 10마리는 아껴보고 90마리만 잡아 죽이고 아까우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바벨론은요 바퀴벌레처럼 박멸 대상이다 그 말이. 박멸, 진멸 대상이. 아말렉을 진멸하 다 죽여라 그 말. 다 죽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셔요. 그 진노 속에서도 자비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아니라 꽤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꽤 긴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나왔지요. 그 벨사살 왕을 마지막에는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려 해도 통치자 왕이 하나님께 겸비하고 엎드리면 연장시켜 주셔요. 아합 같은 경우도 그가 겸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에서 어떠한 부분들은 연기시켜 주시고 또한 면제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한 나라 왕이다 그러면 왕에 대한 심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심판과 바로 직결되고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떤 세대에서 정말 포악한 일을 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심판하시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다 해도 거기에서 시간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포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평안히 살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다루신다 그럴 때에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당대의 어떤 개개인들이 너무나 포악한 짓을 했어도 그들은 얼마든지 평안히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진 때에는 그 앞서간 세대보다 나는 고상한데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첫째 나타나고, 그러나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나가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인 영원한 심판은 다 받아야 돼. 그러나 이 세상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시는 그 때는 우리 사람의 시간표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길어요. 긴 시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역사적인 때의 그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개개인들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말 어느 때라면, 그렇다면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된다면 거기에서 울부짖고 기도한다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험이 있지요. 언제요? 1945년에 해방이 일어난 다음에 미소 군정으로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졌죠. 38선으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죠. 6.25 사변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 중에 이제 또한 그 앞과 뒤에 그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에 남기로 선택한 기독교인들도 꽤 있었지요. 그들이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는다 해도 북한에 임한 저주와 북한에 임한 징계와 북한에 임한 심판을 거두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북한의 해방을 놓고 기도해 왔지요. 오랫동안요. 그러면 6.25 전쟁이 벌어진 1950년이라고 합시다. 50년 때에도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산 같은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러나 1950년 기점이라 해도 72년 동안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고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은 비참한 일을 계속하여 겪고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북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방된 다음에 45년 이후로 따지면 그러면 77년이나 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가망이 있느냐 모르죠. 몰라. 그러나 저는 희망적이기보다도 그 희망이 없는 쪽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77년의 세월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비극을 당해 왔는데 북한의 크리스찬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 돌아가셨겠지. 45년에 북한 땅에서 내가 10살이었다 그러면은 87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돌아가셨겠지. 가장 끔찍한 세월들을 보냈을 거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환상은 환상에 그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북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아는 사람들, 그 조짐을 북한에서 눈을 뜬 사람들은 보았겠지. 왜 못 보았어? 보았겠지. 저 과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흥남 철수를 통하여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마지막으로 건져내시는 특별한 은총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정말 9.4.1생처럼 건져내실 때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 나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1년 전에 탈레반이 다시 오고 미군은 떠나고 그 다음에는 지옥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그러면 9.11 테러 이후로 그 다음에
저는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저런 아프가니스탄에 저렇게 해서 미군이 들어가고 여자들이 교육의 자유가 있고 옷도 좀 더 자유롭게 입고 그렇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를 보냈을 때에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잠깐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지각이 있다면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지요. 22절입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물론 이 당대는 아닙니다. 이 당대는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그래도 50여 년 이상의 시간은 충분히 흐른 다음이겠지요. 539년 그때로 이어지지요.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가. 온 세계의 방망이가 누구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래요. 나중에 언제 온 세상 혹은 천하 만민 이런 성경적인 의미에 대하여 본문들을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만 하고 다루지 않은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온 세계 그럴 때 온 세계의 방망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과거에 우리 한반도가 영향을 미쳤겠어요? 못 미쳤겠어요? 못 미쳤어요.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겠어요? 못 미쳤어요. 남미 영향을 미쳤겠어요? 못 미쳤어요. 아프리카에는 얼마나 미쳤겠어요? 아프리카에 초입에 있는 애굽은 바벨론이 계속하여 정복했어요. 정복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또 정복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나 저기 남아공 있는 데까지 갔겠어요? 그렇지 않죠. 남미는 어디까지 갔겠어요? 아니면 아메리카 신대륙 북미에 어디 갔겠어요? 캐나다 땅에 갔겠어요? 못 갔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 세계라는 것이 나라들 곳곳에 저기 브라질이라면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국어적으로 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한 단어는 문장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 단어는 문장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이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인가. 그것이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규정되어져요? 남녀 간에서.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동성 간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지요. 또한 형제의 그리스도인들 속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다 다르죠. 왜? 그 앞에의 문맥 수식하는 거에 따라서 혹은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지요. 화분 그러면은 현관에 놓여진 화분, 그림 속의 화분, 사진 속의 화분, 텔레비전 브라운관 속의 화분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의 일상사의 단어로 이해하는 건 곤란하죠. 어떨 때는 우리가 쓰는 개념과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같을 수도 당연히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또한 어떨 때는 다르다. 어떨 때는 같은 단어라도 많이 다르기도 하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 됩니다.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 바벨론은 온 세계의 방망이. 온 세계를 쳐서 거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망이로 쓰임 받았어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쓰신 방망이가 바벨론이 맞아요. 온 세상의 방망이에요. 하나님의 방망이. 그러나 그릇된 길로 가고야 말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하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고야 말죠. 마지막 왕 황제 벨사살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는데 미달되었다. 그리고 끝장을 내시죠.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지난 시간에 주일에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사라진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잖아요.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존재했던 푸른색의 도성. 그 도성이 어느 때에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1899년부터 발굴돼 가지고 독일의 고고학자께서 발굴을 시작해 18년 동안에 발굴해서 기껏해야 이제 발굴되고 드러난 것이 100여 년이 좀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설 속에만 바벨론이 남아 있었어요. 왜? 사막 한가운데 20m 땅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발견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황폐화가 돼버렸간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은 그것은 설화 속에만 존재했다. 아시리아 제국도 마찬가지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시리아 제국도 특별히 니느웨나 이러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같은데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 세계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문헌에도 없었어요. 문헌에도 없었으니까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랬다가 1800년 중반에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쏟아지고 자료가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구약이다 하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 폐허로 만드셨기 때문에 감춰버리시고 폐허가 돼서 다 덮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없지 찾아도 없지. 눈에 덩그러니 그대로 있나?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맞고 정확하시고 옳으신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려고 1800년 중반부터 아시리아 제국의 숨겨진 유물들이 고고학교 발굴이 되게 역사하시고 발굴되고 드러나고 1900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바벨론이 발굴되고 드러나고 그렇게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때로는 인내하심으로 오래 미루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기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을 쳐서 끝장을 내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너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남바 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 함정을 놓았다 그럽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나 강가에서 미끼를 가지고 올무를 놓지요. 그럼 미끼 그 낚시 바늘이 올무지요. 올무. 잡으면 그래서 잡지요. 또한 과거에 사냥했던 시대다 그러면은 덫을 놓아 가지고 사슴을 잡거나 멧돼지를 잡거나 그렇게 올무를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으셨다. 너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너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남바 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대적시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바알신, 베일신 혹은 바알신, 또 무로닥신, 그러한 신들, 무로닥을 다른 말로 마르둑이다 그러지요. 그 신들, 주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정복하는 곳들마다 신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다 신이니까 별의별 신을 섬기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고 멸시하는 거지. 성경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 마시는 데 쓰고 자신들의 파티에 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25절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병고는 병기 창고입니다. 무기들, 온갖 무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무기고죠. 무기고를 열어서 분노의 병기를 내었다, 끄집어내셔서 그 이유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중심 민족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갈대아인의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열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연합국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너희도 와서 공격해. 너희도 와서 공격해. 먼데 있어. 너희도 공격해. 공격하면 한몫 잡게 해줄게.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리겠죠. 당시에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에 육신의 귀로는 못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따르고 행하게 되었다.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바벨론을 치고 그 곡간 바벨론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것들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의 벌받는 날, 벌받는 때. 물론 어느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받겠죠. 물론 한번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이 심판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심판이고, 그 심판의 세대가 있겠죠. 그 심판의 때가 있겠지요. 물론 생각해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BC 539년에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보았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정말 바르게 행한다면 뭐 하겠어요? 회개하죠. 엎드리죠. 애통하죠. 회개하죠. 심판이 20년 뒤고 20년 뒤인데 한 5년밖에 못 산다고 합시다. 5년밖에. 그러면은 바벨론에 임한 심판은 못 보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성취가 안 돼도 이 말씀이 오히려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다도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죽는 세대에게 중요하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심판하실 거야.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평안한데? 많은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이겨서 이번에도 많은 보물을 약탈해 왔다는데, 노예들을 끌고 왔다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구나. 선고되었구나.
회개할 수가 있겠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수한 이 심판의 말씀들을 접하면서도 아직 평안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게 지금 평안의 시대 때 심판의 말씀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고 죽는다고 해도 평안의 때를 살고 죽는다고 해도 이미 민족과 민족이 날아간 나라의 대저가 일어나는 세계적인 국부적인 또한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에 뭐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 회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좀 회개라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고 시간 좀 내고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지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폭압적인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어떤 분들이 배를 안 타본 분들이요 이제 큰 바람을 바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겪어봤어요. 막 오바이트 나오면서 꼭 죽을 것 같아. 넘칠 때는 파도가 덮쳐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냥 나도 예수님 믿을까 그래요. 그러다가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 중에 소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소수는. 10명이 막 그냥 아이고 인생에서 끝나는 것 같다. 그리고 막 하다가 하나 둘 정도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고심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있어.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안 그러죠. 대부분은 안 그래요. 강압적으로 막 어떤 지진과 재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러나 개인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 가족은 죽을 수 있고 재산은 다 사라질 수 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은 다 무너질 수 있겠지. 한 개인이 전쟁통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난다 해서 자기 집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는 나라가 보존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나 경제가 전쟁 이후에도 그대로 전쟁 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살려달라고 해서 자기는 보호받았으나 자기의 가족, 부모, 형제, 친구가 보호받는 건 또한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삶을 보고 겪게 될 수밖에는 없지요. 27절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제 도망해요.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겠죠. 피난민이 생기고 도망가죠. 아우성 소리가 나겠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죠. 자 북한이스탄에서도 탈레반이 오니까 비행기에 막 매달렸다가 비행기는 출발해버리고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그냥 비행기 바퀴가 밖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떨어져 죽고 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비행기에 강제로 매달려요. 다 떨어져 죽었어요.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 탈출하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도망하는 자의 소리. 시온에서 시온은 시온 뜻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온은 어딜 가리키냐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항상 시온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어떨 때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시온이라 그럴 때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온은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765m 정도 떨어진 데가 시온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심지어 어떨 때 시온은 천국의 영원한 본향을 시온이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시온이 어떤 시온인가?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그런 곳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뭐 시온의 자녀들아, 뭐 이런 시온을 사용하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온의 의미도 그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어떨 때는 모호할 때도 있어요. 이 시온이 대충 이것인 것 같다. 그렇지 정확하게 다 그 시온이 그냥 이거다 저거다 다 이야기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보수는 복수입니다.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그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도망하는 자가 없게 하라. 사면을 다 막아서 활로 쏴가지고 다 죽여라 그 말이죠. 자, 동서남북에서 동쪽을 터나라, 남쪽을 터나라, 도망갈 수 있게, 그런 게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막아가지고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에 진군하고 사면을 다 막아서 도망하는 자도 사냥감처럼, 어린아이도 노약자도 그러한 임산부도 피하는 자가 없게끔 다 죽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세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벼이 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그 죽음이 빠르냐 늦느냐. 그리고 인류는 배워야 돼요. 인류는 배워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 벌어지는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 복중의 태아들이 그 어미와 함께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는 한 곳엔 가뭄이 드니까 그 가뭄이 든 데서 그 사라진 물이 어디 갔겠어요? 딴 옆 동네로 갔지요. 옆 동네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죠. 그래서 이재민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러나 또 옆 동네로 가면 그건 기금 때문에, 가뭄 때문에 강이 말라서 물고기가 다 죽고 마실 물이 사라지고, 짐승을 키우는 짐승이 마실 물이 없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그래서 어느 곳은 농작물의 60%가 타 죽고 어떤 데는 30%가 타 죽고, 현재가 그러고, 현지가 그러니까 그 가뭄이 한 달을 더 가면 얼마 더 농작물이 타 죽을지 모르고, 두 달 더 가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지. 한 곳에는 기근이요, 한 곳에는 홍수요. 그냥 그것이 두루두루 공평하게 비가 오면 좋은데, 그러면서 가뭄이 온다고 합시다. 기근이 온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은 면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노약자는 면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기근 속에서도 평안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 재앙은 더 극심해지고야 말 것이지요. 그러한 역사에 벌어진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지만
그 후에는 큰 누구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부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 저 파키스탄에 일어나는 비극,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비극, 예멘에서 일어나는 비극, 리비아에 일어나는 비극, 저 북한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고 홍콩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구나 평안하구나 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안전하고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고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는 좋은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지 야야 뭐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바벨론의 심판을 그리 예언했는데 더더 힘이 강성해졌잖아. 바벨론 언제 멸망하는 건데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겠지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고 너 예레미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런 자들이 당대에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 멸망한다며 올해는 되는 거야? 내년은 되는 거야? 내후년은 되는 거야?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 아직 바벨론 심판에 성취되지 않지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비함인 만큼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다시 28절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는 바벨론이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방망이로 세우셨고 그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 기껏해야 96년밖에 안 갔어요. 96년짜리. 그러면 신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거지요. 아, 우리 벨신으로 인하여 그랬어. 우리의 신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내 능으로 인하여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감히 누가 우리 나라를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 벨신을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 무로닥신을 대적하리요? 그렇게 교만하고 악해진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잘남 때문에 대한민국에 부를 주고 뭔가를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경제 이것이 전에 세계 10위에서 이번에 한 31호인가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는 이야기 듣지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이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좋은 때가 도래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을 가진 그런 나라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지요. 교만해요. 심지어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헬조선이라 외치죠. 이제 지금은 아파트 값이 너무나 올라서 그래서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도 아파트를 살 수가 없게 되었지요. 지방이나 시골 한적한 곳에 싼 아파트 아니면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가격이 어찌 그리 말도 안 되는지 정말 역시 나갔죠. 주거로 아파트로 하면 헬조선이 된 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년 전, 7년 전에 그때 아파트 가격은 참 착했거든요.
그때도 헬조선이라고 그랬어. 그때도 헬조선이라고 그랬어. 예? 어떤 데는 그때 2014년에 아파트 값이 2억이었다 그랬죠. 2억. 2014년에. 8년이 지났는데 요즘에 좀 떨어졌다 해도 아파트가 2억 되더니 3억 되더니 7억 되더니 10억 되더니 13억이 된 거예요. 2억이 13억이 된 거예요. 그 요즘에 한 2억 떨어 11억이랍니다. 아니 7년 전에 비해서 내 월급은 얼마나 올랐나요?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7년 전에 비해 내 소득은 얼마나 늘었나요? 별로 안 그랬잖아요. 근데 7년 동안에 2억짜리가 14억까지 올라가서 11억이 이제 지금 좀 떨어져서 2억인가 3억, 1, 2억 떨어졌다고. 그걸 보통 사람이 어떻게 벌어 살겠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헬조선이라며. 그러니까 최소한 집 없는 사람들은 그래 헬조선 원한다고? 그래, 헬조선 줄게. 자, 겪어봐. 너 평생 벌고 융자 받아서 그래서 못 사. 그래서 살 수 없어. 요즘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가 너무 세니까 심지어 2억 대출을 받으면은 평생 몇 억으로 갚아야 된다는 둥.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출 크게 받아봐야 대출 이자가 센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전세나 월세가 그냥 불티나고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그죠? 전세는 오히려 이제 매물이 이제 깡통 전세도 너무 많아지고, 전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안 들어가죠. 전세가 모두도 몇 억인데 그 돈을 어떻게 대출 안 받고 전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출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이제 정말 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헬조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고 좋을 때 헬이라 그랬잖아. 우리나라 내년에요.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냐? 100조입니다. 100조예요. 내년에 600 몇십조? 올해가 600 한 4조 예산이고 실제로 추경 포함하면 한 600 한 70조나 미리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내년에 600 한 30 몇 조인가 좀 삭감을 했다. 추경 이렇게. 내년에 또 추경 몇 차례 해버리면 다시 또 더 올라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거두는 세금은 얼마냐? 빚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인데 복지를 100조를 쓰게 되는 거죠. 저도 대한민국이 넉넉하면 100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더 많이 써야지요. 더 많이 써야 돼. 근데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앞으로 더 뽑아낼 수 있느냐. 해를 맛보게 될 것이다. 헬조선을 그렇게 외쳤으니까. 정말 헬조선은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조선을 외쳐서 제가 옛날 2014년인가 얼마에도 헬조선 그렇게 정신 나갔다 미쳤다. 헬조선 아니요. 그런 설교들을 했지요. 지금은 최소한 주택의 입장에서 주택을 내가 젊은 세대가 하나 사야 되겠는데 헬이잖아요, 이제. 헬이잖아요. 물론 부모가 돈 있고 부모가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채 상속해 주고 그러면 상관없지. 어디든가 서울에 그런 데가 많지요. 보니까 이제 59제곱미터 18평형이 18평. 18평형이어도 사는 사람은 크게 느끼겠지요. 18평형이 24억 나오고 24억, 21억, 17억 장수마다 틀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8평이면 18평이란 공간에 그 다음에 조경 전망도 좋지도 않고 앞에가 다 아파트 단지 속에 막혀가지고 있는데 그 닭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24억? 그거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뿌듯함을 느끼겠죠. 자부심을 느끼겠지. 24억에 살아. 근데 18평이요. 당연히 그걸 가진 사람도 그냥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겠지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수도권에서.
응? 그런 걸 가지고 좋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진즉 들어간 거지요. 그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능력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어떻게 하시겠는가? 물론 한 개인은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시고요. 그러나 한 일반적인 개인들에 대해서는 뭐 맨날 불상 앞에 절하는데도 90살까지 건강하고 부자 돼서 죽고, 저기 중동의 석유 부자들은 IS 같은 테러 집단에 돈을 주잖아요. 테러 자금을 대요. 그런데 건강하고 요트가 있고 어마어마한 별장들, 건물들이 있고 땅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뭐 중동의 남자 입장으로 하면은 막 마누라를 갖다가 다윗왕처럼 막 솔로몬 왕까지는 안 되겠지. 근데 그냥 수십 명을 거느리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개인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외적인 벨사사 왕 같은 경우도 있었고 헤롯 왕의 경우도 있어 충이 먹어서 죽었죠. 일부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누가 해당되고 안 되느냐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대는 긴 시간 이후에 진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핀다면 충분히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핵심 중에 핵심은 29절 하반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교만하였음이니라.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대한민국도 뭐 청년 집회 같은 데 가면 청년의 꿈, 비전을 가져라, 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그래서 풍선 부풀리는 것처럼 부풀리고 설탕을 좀 부어서 솜사탕 만드는 것처럼 막 부풀리고 멋지게. 그러나 솜사탕도 비가 좀 내리면, 비 좀 맞으면 쫄라당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아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살 만큼 살 만큼 산 사람들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군사들이 어떤? 군사들이 청년들, 청장년들 아닙니까? 가장 뭐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들하고 틀리게 당시의 군인들은 좀 더 장년까지도 포함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런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지.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또한 군사들이 없다면 외세가 침략하죠. 적이 침략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교만한 자여 보라.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예요. 국가예요. 지금 러시아의 중심 푸틴이 돼가지고 교만하죠. 교만해. 그러면 흐름상 때로는 유럽을 치고 우크라이나를 치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쓰임 받는데, 그러나 분명히 러시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푸틴이 앞장서서 뭐 해요? 교만하지. 중국이 하나님의 지시일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중국 의존 경제입니다. 중국의 의존 경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환율이 막 그냥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도 중국의 위안화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되고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이끄는 그 중국에, 그 교만한 중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민국의 경제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 김정은이가 이끄는 북한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가요?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심판하실 때에, 진노하실 때에 핵심 관건은 교만한가? 그러면은 그 지도자가 어떤가 하는 거, 지도자가 어떤가?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얼마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긍휼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대하여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 구원의 말씀들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1대1입니다. 1대1. 개별적이다. 엄마의 치마 폭을 끄집어 끌고 잡고 구원받을 수 없고, 엄마가 나 대신 믿어줄 수 없고, 엄마가 나 대신 성경을 봐주고, 나 대신 기도해주고, 나 대신 예배 드려주고, 그럴 수 없다. 다 차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각자가 가져야 될 것이지, 그러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내가 너를 31절 하반에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요, 바벨론 안에서 불도 스스로 지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발굴을 통하여 드러나고 알려진 자료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적이 공격하지, 안에서는 스스로 불 질러가지고 안이 성 안에 타서 자기들이 타 죽고 그러기도 했다 그럽니다.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하고. 왜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테니까.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적군이 포위하고 안에서 막 불이 나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니까 나라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하늘에서 막 그냥 천사들이 소화기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불 꺼주고 적군은 그냥 물러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환상이 어디 있답니까? 경제적으로도 교만한 나라 민족에는 경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겠지요. 물론 이러한 전쟁을 통한 심판보다는 급이 그래도 꽤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겪는 비참함과 고통이란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단지 바벨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왜 심판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교만한 자여 부르시는구나. 우리도 그렇다면, 또한 우리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그렇다면, 우리 청년 세대가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에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러하나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개개인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덫을, 올무를 놓으셔서 바벨론을 잡으셨고,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셨고, 또한 심판하시고 진멸하라고 청년들도 엎드려지게 하고 군사들도 죽이게 하시고 그 모두를 짐승들까지라도 차선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듣고 보온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을 배우며 겸손함을 배우며 우리 안에 친친 교만들을 부수어 버리며 깨뜨려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믿으라 하실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믿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실 때는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살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